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9편 9절과 10절 그리고 16절과 17절입니다. 시편 59편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아멘. 16절부터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한국에 보면 산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요새들 중에 아주 충북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이라고 아주 요새 중에 요새가 있어요. 이것은 AD 470년에 신라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 같이 지어졌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높이가 한 1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밑 바깥에서 보면, 성벽을 바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깎아지른 듯한 그 언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성벽만 10m지 저 밑에서부터 보면 까마득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8m, 10m가 돼요. 엄청나게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이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먼저 동문을 보시면은요, 동문을 지나가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돌로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차부대 같은 거는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 끝에서 창만 들고 화살 들고 쏘면 정말 아무도 못 들어와요. 서문은 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서문이 아주 정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문, 주요 출입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서문을 뚫고 들어왔다고 쳐요. 그럼 뒤에 뭐가 있냐면 인공으로 큰 연못을 만들어 놨어요. 깊은. 그래서 만약에 뒤에서 돌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문을 뚫고 막 밀려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그 연못 주위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또 좁아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 지형이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뒤에서, 높은 바위 뒤에서 화살로 쏘기 시작하면은 그냥 전부 다 화살 바지가 돼서 고슴도치처럼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남문은 또 어떠냐? 그 공중에다 매달려 있어가지고 저기는 뭐 뚫고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북문은 또 어떻게 됐느냐? 북문 앞에 가림막이 뭐라 그래요 저거? 긴 그 돌로 방패같이 쌓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을 부수려 하면 무슨 이제 전차 같은 거로 이게 쫓아와가지고 박아야 되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대규모 병력이 올 수도 없어요. 지그재그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저 3년 산성, 그러니까 3년 만에 지었다 그랬는데 3년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 3년 산성은요, 한 번도 외적에 의해서 함락당한 적이 없대요. 딱 한 번 함락당했는데 그것은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일어난 반란 때문에 함락된 것이지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함락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요새 중에 요새지요. 자, 저렇게 견고한 요새, 그것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력한 요새를 지었다고 해도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완 폭격기 한번 가가지고 한번 이 폭탄 던져버리면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 3년 산성은요, 땅굴로 파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는요, 위 성벽보다도 더 깊게 돌로 이게 막아놨대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벙커버스터로 그냥 한번 쏴버리면 20m, 30m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런 요새가 피울지도 않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요새는 영원히 안전하지도 않고 또 이 영원토록 온전히 보존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영원히 안전한 요새가 자기에게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이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원수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탄원시, 심지어 저주시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시편을 읽다 보면 야, 이게 과연 성경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당혹감을 주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런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 있는데, 그런데 시편에 보면 원수를 저주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은 탄원시, 저주시가 있는데, 오늘 시편 59편만도 해도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소서라고 탄원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완전히 멸망시켜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편에서는요, 그 시편 기자들이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리지 않고 그대로 탄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의 상황이 그만큼 억울하고 배신감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소멸하기까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마옵소서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하면서 탄하면서 기도할 만큼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컸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잘 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켤 때 이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사울은 틈틈이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마다,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사울이 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 창을 피하기는 했지만 급히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을 포위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면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제 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치게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시편 59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활과 창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또 그것보다 못지않게 다윗의 마음을 후벼판 것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즉 그들은요 다윗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윗을 모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다윗은 반란자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자다. 이러면서 이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우리가 욥을 한번 보면 그 많던 재산,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육신에게 또 질병이 와가지고 늘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잖아요. 그런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실컷 욥을 좀 와가지고 병문안으로 와가지고는 말로써 욥의 마음을 후벼 판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진노하시는 그 같은 일은 없다. 너 한번 잘 돌아봐라. 너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라.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한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의롭냐,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라고 해서 그냥 막 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서도 말로써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에게도 또 아무리 자녀다 할지라도 말로써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사업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말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크리스천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심코 뱉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을 치려고 하는 자들은 강한 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약한 자들 같으면 다윗이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400명, 600명 막 이렇게 몰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그 군사들을 보내가지고는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은 강한 자들이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강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 아닙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무슨 그들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강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탄원하며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에,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낱낱이 내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소서. 2절에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4절에도 보세요. 마지막에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 깨어서 나를 살펴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모든 도모들을 다 멸하실 것을, 파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열방들이, 세상의 그 열방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웃으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과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다 살펴보시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조롱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람의 눈에는 두려운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가소로운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아무리 강한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비웃을 거다. 하나님 앞에는 가소로운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인정했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강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나의 요새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의 힘으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서 요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새. 이 요새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미스갑이에요. 미스갑. 이 미스갑이라는 말은 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은 망대, 그리고 높은 산성, 그리고 견고한 요새, 이런 뜻이에요. 원래 미스갑이라는 이 명사는 사가브라는 동사에서 유래됐어요. 사가브라는 이 동사는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에 견고히 세워진 요새, 그래서 이게 이 히브리어로 미스갑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미스갑, 요새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시편에서 나와요. 그리고 시편이 아닌 데서도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성읍들을 무너뜨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데 특히 10절에서 모압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밥핀같이 자기 처수에서 밥필 것인즉, 모압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밟혀지는 존재가 되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높은 요새를 완전히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땅에
아예 그냥 이 진토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새가 미스갑이에요. 모압이 아주 그냥 견고한 요새를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했거든요. 우리는 견고한 요새와 같이 성벽에 있는 이와 같은 요새를 가진 나라다. 아무도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지만 초계같이 거름더미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1절도 모압에 관한 경고거든요. 모압에 관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였고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그랬어요. 미스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스갑은요, 민족 이름도 아니고 어떤 왕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 이름도 아니고 미스갑이 뭐라 그랬어요? 요새라고 그랬어요. 요새. 그러니까 히브리어 미스갑을 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스갑, 즉 높은 산성과 요새와 같은, 모압이 자랑하는 그 높은 산성과 요새와 같은 그 요새를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요새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환난 날에 피할 그와 같은 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환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했겠지만 다윗은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아시고 저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도 아시는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 붙잡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 2돌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도 받고 성막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받고 내려왔을 때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놀면서 잔치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그냥 막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 법석을 쳤잖아요. 이것을 본 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너의 백성, 이제 내 백성이라고도 안 하세요. 너의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내 백성 만들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면서 모세가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과 나 다시 같이 가나안 땅 가지 않겠다. 내가 내 사자를 대신 보내지만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시오. 나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승리할 겁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찬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시편 59편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께 드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찬송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보세요. 나의 힘이시오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왜 찬송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높이며 찬송하리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원수들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그들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이기고 또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이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크도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약해요. 그렇지만 예수 권세 크도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믿음으로 찬송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